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물로 이렇게 세례받는 그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내가 주는 이 회개의 세례, 물 세례가 아닌 새로 오실, 나 말고 오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 이후에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한 구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면 쭉정이로 판명이 나서 지옥불에 들어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는데 보통 그 세례할 때 이제 목회자가 물로 이렇게 머리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어떤 세례일까요? 항상 제가 질문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받은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물이 도구처럼 쓰였기 때문에 그 세례가 마치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지금 와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가 받은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입니다. 그럼 여기에 왜 그 불이 들어가는가?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상징적인 그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라고 하면 그렇습니까? 그런 현상으로서 불의 혀가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에게 세례 줄 때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못 얻는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성령께서 이들에게도 임했다. 그러면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임했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자신들이 그 전까지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은 두 번째로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불이라는 것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가 받았던 세례는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세례를 줄 때에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물은 기억나는데 불은 내가 뒤어본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바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이들이 만약 불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자들이 어, 그 현장에서 불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으면 이게 뭔지 몰랐을 겁니다. 아,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가 뜨거운가? 이게 진짜 성령께서 임하신 게 맞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이런 신비적인 신비한 일들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불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참선을 하고 아주 무아지경으로 깊이 빠져들 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그 방언이라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짧은 알 수 없는 언어인지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짧게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언이라는 현상이 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에도 그 비슷한 어떤 무아지경에서의 일들이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께서 불의 형상으로 임하지 않으셨으면 그 자리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겪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성령 강림의 역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만약 그 현장에 똑같이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불과 함께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하지 못했으면, 이게 혹시 또 일반적인 종교에서 일어나는, 또한 우리가 구약의 우리 선조들이 겪어왔던 어떤 종교적인 깊은 경지가 아닐까? 확신을 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그래서 베드로의 눈으로 그것을 직접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은혜가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도록 그 사건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불로 임하시는 사건은 그때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그 현상이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과도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구나. 내가 죄인의 몸을 입고 있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세례를 받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 받는 세례는 물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여 세례를 받기는 하지만 신앙 고백을 하고 그가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도와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약속하는 것이므로 그의 세례는 성령 세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모셨는데, 세상에는 이방 잡신을 섬기는 무당들은 무슨 어떤 신을 모시고 있고, 나는 강감찬 신을 모시고 나는 이순신 신을 모시고 어떤 사람은 뭐 메가더 신까지 모시는 그 무당이 있다고들 합니다. 다니다 보면 뭐 이렇게 심 내림 받은 지 며칠 안 되는 뭐 어떤 무슨 아시 무당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기도 한데, 그런 신들을 모신 사람에게도 사람들은 찾아가지고 돈을 복채를 내고 자신의 미래나 앞날에 대해서 점치고, 흉한 일이 있으면 피해가고 자기의 길한 일이 있으면 더 많이 끌어들이고자 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 기대들을 하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을 모신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하나님을 모셨는데
이방 잡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셨는데, 그럼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큰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을 모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적을 기대할 겁니다. 초월적인 힘, 권력, 재물, 놀라운 능력들, 이런 것들을 아마 그들은 기대할 겁니다. 그 통일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인 통일교의 문선명 교주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 후계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는 그 아들이 뭐 7번째 아들인가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후계자가 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안에도 암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문선명의 아내인 한학자 씨가 문선명의 뒤를 이어가지고 총재가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통일교 하면 뭐 일화나 뭐 어떤 기업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단이면서도 크게 말썽 안 일으키는 그런 종교쯤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통일교가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교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들리는 이야기로는 일본의 통일교 같은 경우에 1년에 헌금으로 거치는 금액이 약 3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거기는 또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총단으로의 어떤 수입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 금액들이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이 통일교가 그 정치권에 손을 많이 벌리고 거기에 이제 정치 자금을 좀 많이 이렇게 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권에서 더 이상 그 아베 총리의 사망 이후에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통일교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 재판을 통해 가지고 1심이 끝났는데 통일교가 일본에서는 이제 폐지되는 걸로, 법인이 없어지는 걸로. 종교를 폐지하는 것은 잘 있을 수가 없는데 민주국가에서 이 통일교의 폐해가 너무 크다, 자신들의 나라에 끼치는 폐해가 너무 크다고 해가지고 통일교를 이제 없애는 걸로 법원에서 1심이 이제 결정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심과 이제 결심까지를 앞두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몇 년 걸릴 거니까 그 뒤에 그 재산들을 어떻게 빼돌리고 어떻게 이제 잘 이렇게 자기들 거로 다시 이제 옮길 거에 대해서 엄청 이제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통일교가 정치권에 돈을 이렇게 많이 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서 그 총재였던 한학자 씨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법정 구속 맞습니까? 법정 구속은 아니고 구속 기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깜빵에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한학자 씨가 그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회사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언론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세계일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일보가 통일교의 그 언론사입니다. 통일교 소유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영상이 나와 있던데요. 그 통일교 이 총재인 한학자 씨가 세계일보의 임원단들을 다 모아놓고, 수장급들입니다. 임원단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이제 일장 연설하는 게 동영상으로 떴는데요. 그 한학자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43년에 독생녀가 탄생이 됐어.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반말을 하더라고요. 독생녀가 탄생됐어. 그런데 2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므로 이 나라는 민주화 공산으로 갈렸어. 6.25 동란이 일어났어. 어떻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 동란에 유엔의 16개국 이상이 와서 젊은 피를 흘렸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 알아야 돼. 이 민족이. 하늘이 보호하사야, 하늘이 보호하사. 누구 때문에? 독생녀 때문에. 이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자기 이야기입니다. 이 민족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야, 하늘이야. 그 하늘을 말해주는 사람이 독생녀 홀리머더 한이야. 기가 차죠.
그 언론사의 간부들을 앉혀놓고 고위직, 최고위직 간부들을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십수명 되는 그 간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가만히 다 듣고 있습니다. 그 홀리머드 하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알겠나? 라고 또 이제 한번 이렇게 그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언론사 간부들이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과 사실을 추구하고 정의가 아닌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언론인의 마땅한 사명인데 이 한학자씨의 말도 안 되는 자신의 홀리머더 독생녀래요. 독생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알겠나?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한 마음으로 한 소리로 대답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언론사 예, 간부들이 왜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까요? 아니죠. 돈 때문이죠. 돈과 권력 때문입니다. 진실과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론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통일교가 가진 그 권력, 돈 그리고 자신이 언론사의 간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들 그러니까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해주면 그게 지켜지니까 한 번씩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이제 기사화해서 이야기하라고 압력이 들어와도 그거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가면 되니까 돈과 권력 그 힘 때문에 예, 거기에 굴복하는 거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돈, 힘, 권력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돈과 힘, 권력 이런 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이 성경이 있었던 그 시대로 이야기해 보자면 돈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힘인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하고 종교적인 힘이 되기도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의 가치와 우리가 일원화되어서 함께 합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돈과 권력과도 이 땅의 가치와도 예, 한 맥락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대할 바가 있어야죠. 이전의 신분과 전혀 달라졌으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그 만약 기대하는 바가 세상이 추구하는 힘이라면, 종교적인 능력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삐뚤어져 있죠. 잘못된 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이런 이단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들, 심지어는 목사의 탈을 쓰고 교회라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우상 숭배의 가치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교회의 길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부터. 신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사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세례에 빗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는 단순히 어떤 능력을, 우리가 어떤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신비한 힘이 나타난다기보다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연합은 단순히 친하게 지낸다, 가깝게 지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가 되어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처럼 애굽의 종들은 홍해에 빠져서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자들이 홍해를 건너 나온 것처럼 세례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께서 물로 들어가신 홍해로 들어가신 사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는 죽었고 그게 상징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홍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 나온 새로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하게 바뀐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신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그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 그리고 홍해를 건너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야, 이거 잘못 건드려 가지고 우리가 더 고생하는 거 아니냐? 모세, 네가 괜히 우리를 이끌고 간다 해가지고 괜히 지금 우리가 더 핍박받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마지막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가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져서, 먹을 음식이 없어져 가지고 거의 차이가 없죠.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슷한 바뀐 신분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왜 아직 이 모양이냐? 내가 너희 앞에 베풀어 준 이 기적을 통해서도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어떤 것인가? 그들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그 법칙이 무엇인지 마땅히 알고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차근차근 일러주마. 한번 이야기해서 모르면 알 때까지. 잠시 잠깐에 그들을 바라보시며 실망하여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소망 없다. 그들과 함께 했던 모세와 아론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 보니까 40년간 내가 너희들을 겪어보니까 너희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도무지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말을 하는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그 광야에 남겨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삼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백성 삼으신 그들을 데려가실 때에는 순간순간 평가하고 그들을 매질하고,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사탕을 주는 식으로, 노예를 대하는 식으로, 가축을 대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뀐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답게 살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실 때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다음 2인자가 누구냐를 다투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전부 그 자리를 두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와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그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우리와 다를 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때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때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될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지금은 우리와 똑같고 틀렸지만 이 못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형제와 자매고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기록을 했던 마태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순간에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최측근에 모시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혈연에 이렇게 좀 휘둘리는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자기 친척들을 옆에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예수님을 보조하는 측근들을 아마 중용하실 거야. 나 같은 엘리트 똑똑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총리직에 앉히지 않으실까? 아마 그 순간에는 마태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들이 변화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너희의 눈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행하는 이 모든 표적들을, 십자가를 통해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나를 너희에게 내어줌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이 표적을 보고서도 너희들은 우상 숭배할 마음으로 나를 쫓아오지만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마치 홀리모드 한해 그 알겠나라는 말 앞에 돈하고 권력이 그에게 있으므로 예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쫓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할 때가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나와 온전히 연합하게 되면, 그때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말씀들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나와 연합하여 너희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좋습니다. 흐뭇합니다. 예배 드릴 때요, 제가 1년간의 지난 기억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1년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 날들이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말씀이, 이게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만큼 크게 다가왔다기보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알겠더라고요. 그 1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1년간의 시간이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생각하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 눈을 한 분 한 분 마주칠 때에는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구나라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짐작이 갑니다. 역시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거울처럼 저를 보기도 합니다. 예, 이 자리에 저도 앉아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과 함께 우리도 그리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인 줄을 1년 동안 직접적으로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때요, 저는 진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어느 방향을 향해 있고 얼마나 클지를 도무지 짐작조차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짐작조차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측량도 못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머리 안에서 정리하려고 생각해봐도 그것이 다 쌓고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평생 한다 할지라도 끝이 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죠?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때 우리가 영원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는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배하는 일입니다. 1시간 채 되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일주일, 그 주일 예배 하나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영원토록 예배 드립니다. 지금 이 앉아 있는 시간들은 조금 힘들 수 있고 육신의 연약함과 또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드릴 영원한 예배는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사귀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크고 벅찬지를 생각하면요, 감당하기 어렵죠. 근데 그 경험들이요, 영원히 되어도 우리가 뇌는 도파민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충족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영원히 만족해도 더 만족이 있고 더 큰 기쁨이 있고,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구나. 그게 진짜구나라는 것이 지난 1년간의 저의 경험을 통해 제가 얻게 된 유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인생을 살고 그 짧은 은혜의 인생을 통해 영원토록 우리에게 약속된 바가 무엇인지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